사랑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하면서 안 나오신 성도님들 꽤 계시고 침묵하게 보시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일 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감격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더 많이 좀 집중이 됐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아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코로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모임을 저항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에 힘쓰기로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4절로 38절입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향단의 향품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향단의 향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성도의 기도와 또 감사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정말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성막에 대한 재료를 또 구조를 그리고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단 한 장에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향단에 사용되어질 재료, 즉 향단에서 태우고 분양해야 될 향에 대해서, 향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는, 또 모든 성막의 재료는 사람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했었습니다. 설계도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법대로 만들게 하셨고 그것대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알아서 받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하신 원칙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 교회의 모든 것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향단도 임의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 향의 재료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기본 재료가 있어요. 기본 재료 4가지에 특별 재료 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4가지의 자세와 또 1가지의 특별 재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 소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감향이고, 세 번째는 풍자향, 그리고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이 4가지 재료를 분량을 똑같이 했어요. 각기 같은 분량을 섞어서 만듭니다. 4가지 재료가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1가지 있다면 유향. 자, 먼저 소약향은 치료제로 주로 사용하는 인도산의 향입니다. 주로 이 인도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향이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해요. 근데 어떤 목적이 많았냐면 치료의 효과가 많았다. 요즘도 막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나요?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것도 향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피부에는 좋은데 향이 막 엄청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럼 바르고 싶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향이 안 좋으면 안 바르죠. 이 인도산 향은 이 향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향이었어요. 이게 소합향입니다. 자, 기도는 가장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상처난 곳, 우리의 정말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도에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더 놀라운 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인데 정말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쏟아놓고 나면, 눈물을 쏟고 감사를 쏟아놓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요.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요? 그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곱게 갈았대요. 홍해 쪽이나 이런 데서 나는 조개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을 크게 갈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향으로 썼어요. 이게 얼마나 곱게 갈았을까요? 그거를 향으로 태우려면 정말로 그냥 최고의 어떤 그런 믹서로 그냥 갈듯이, 맷돌에 갈듯이, 뭐 저구에 놓고 갈듯이 정말 가루로, 온전히 고운 가루로 갈아낸 거예요. 자, 이 재료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부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자기를 탈바꿈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한 위엄,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걸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아니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예배를 시간에 많이 듣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더 낮추시고 자기를 어디에 내주시다고요?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낮아짐, 이 겸손을 의미하는 이 향이 바로 나가는 향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해요. 정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진실로 예배하는 성도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향이 나가는 향입니다. 세 번째 향은 풍자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리안 감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로 만들었어요. 나무 껍질을 다 벗겨내가지고 오랫동안 저장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향이. 나무 껍질에 참 이런 위력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 중에도 향이 나는 나무 껍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향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은요 무궁무진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연구하고 발견하기만 하면 그 안에 치료제가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신 것들이 바로 이 식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안 감목 나무 껍질로 만든 향이 풍자향입니다. 근데 이 풍자향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진한 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 향을 옆에다 갖다 놓거나 어디다 발라놓거나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해충이나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에 제일 귀찮은 해충들 뭐예요? 모기, 바퀴, 바퀴가 많이 안 나오지만 모기 같은 거 되게 막 그러잖아요. 모기 향을 막 끼워놓을 수도 없고 이런 향이 좋은 향이 있는데 그게 해놓으면 모기들이 아예 접근을 못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기도는 무엇을 쫓아내요? 해충을 몰아내요. 사단의 모든 정죄나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기도가 이겨냅니다. 예수님 기도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큰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기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진액이 다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감히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영적인 재무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는 그 단단한 방패가 그 반석과 같은 그런 기초가 이 예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케 되어지고 또 사단의 모든 정죄와 시험,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정말 막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이걸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눈물을 배우게 되면 사단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없고 이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풍자향이 주는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번째의 재료, 이건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감람나무 진액입니다. 일종의 감람류는 아시죠? 감람류 하면 어려우세요?
요즘 여러분의 주방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무슨 유?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감람유예요. 이 올리브유는요, 실제로는 기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주스예요, 주스. 왜냐면 감람나무 열매를 짠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짰으면 그게 실제로는 기름이 아니고 원래 주스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기름은요, 원래 씨에서 나는 거예요. 씨나 이런 거를 짜야, 그래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 씨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람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 지방에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짰는데 그게 기름이에요. 몸에도 좋고 엄청나게 좋아요. 그 기름이 감람유인데, 이거는 감람나무 그 기름보다 더 진한 진액이에요. 그게 위향입니다. 이 위향은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에도 이 위향을 발랐어요. 시체에 먼저 바르는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침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그런 효과를 우리는 매일의 기도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 성도의 심령,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치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영성을 발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떡을 떼는 일에, 가르침을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은 나날이 쇠하여집니다. 이건 쇠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계속 침투되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로, 또 이 감사로, 이 예배로 우리의 영을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영성의 새로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이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재료에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본 재료가 있는데, 특별 재료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 재료가 뭐죠? 소금. 자,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쳐야만 성결해져요. 소금은 참 놀라운 재료입니다. 오죽하면 금이 부족했어요. 소금, 금이잖아요. 금자가 다른 금자 아니에요. 무슨 금자예요? 금자예요. 해금자. 자, 그럼 소자는 무슨 소자예요? 소금의 소자. 모르시죠? 두 가지가 같어요. 작을 소자가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더 많이 쓰이기는 뭐냐면 흰 소자가 써요. 흰 금, 작은 금이고 또 흰 금이라고. 진짜로 옛날에는요, 소금이 금하고 거의 맞상대를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금하고 바꾸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금이에요. 월급, 봉급을 나타내는 영어가 뭐죠? 무슨 매? 셀러리맨이요. 셀러리맨. 월급쟁이들 셀러리맨은,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뭐에서 왔냐면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에서 왔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월급 대신에 뭘 줬어요? 소금을 줬어요. 그만큼 귀했어요. 그만큼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해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정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바닷물에 염도하고, 우리 몸에 있는 피에 있는 염도하고 같아요. 또 엄마의 양수 있죠. 어린아이의 생명의 근원인 양수. 양수는 소금물이에요. 양수는 그냥 맹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염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염도가 바닷물의 염도가 같대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막 짜서 막 역겨운 게 아니고요. 진짜는 생명의 물이에요. 이게 담겨있는 그 의미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저염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저염식을 하다 보면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뭘로 채우냐면 설탕이나 당분으로 채우게 돼요. 그럼 썩어요.
진짜로는 저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일염. 그러니까 가공 소금은 실은 나트륨이나 이런 성분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로 몸에 해로운 거고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이면 정말 조금 좀 짠 정도도 아주 몸에 좋대요. 저는 짜게 먹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좀 새롭게 배웁니다. 아무튼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교되냐면 말씀으로 비교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금의 능력이 맛을 내게 하고 부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녹잖아요. 그럼 맛을 냅니다. 말씀의 맛.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껴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달라고요? 꿀처럼. 공이풀보다 달다고 그러죠. 정말 단가요? 말씀이 정말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다. 정말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걸 체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정말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마치 시험 보듯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법고사 시험 보듯이 막 말씀 읽으면서 막 안 들어가는 머리다 집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 성도는 말씀의 단지를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우리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는 말씀이 답니다. 말씀이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아니 꿀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을 나날이 새롭게 만들어요. 변화되지 부패하지 못하도록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반드시 넣게 하셨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 말씀이 섭취되지 않는 신앙, 그건 임의로 바뀌게 되어 있고 결국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신앙의 두 가지 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양보할 수 없는, 누구와 타협하도 안 되는 것들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재료와 특별 재료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에 정말 어떠한 자세를 배워야 하는지 네 가지의 자세 그리고 한 가지의 특별한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꼭 해야 될 재료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같이 따라해주세요. 기억. 생각.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뭐 한다고 그러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기념한다는 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예배의 가장 기초는 생각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혓바닥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요 가장 기초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기본이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기억을 영어로 생각하다. 뭐라고 하죠? think예요. think. 그러면 생각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자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한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think하고 비슷한 단어.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는 자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가 뭐냐면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하는 자. 물론 우리에게 뭐 간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예배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감사예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건지시고 나 같은 자를 가신 그 길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성도의 삶에 기도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메마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쓰디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윤활유가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를 배워가는 성도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도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일이 잘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잘 풀려서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내가 뭔가 배워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 인도하여 주심에, 나 같은 자를 생각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이끄실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이 감사의 단어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도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아니, 그럴 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별로 감사가 안 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감사하면 만사성품. 정말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메마르게 되어 있고 곰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를 배우게 되고 주님 앞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감사에 담겨있고 예배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의 재료는 뭘까요? 이건 좀 약간 고차원적이긴 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자세에 있어서 꼭 가져야 될 자세. 어떤 태도일까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 지혜의 근본, 또 지식의 근본입니다. 세상에 가득 찬 지혜와 지식이 많지만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는 공경할 경, 공경할 경자죠. 높일 경자, 존경할 경자예요. 그리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동시에 어때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할아버지 같이 여겨요. 아준이가 할아버지를 좀 무서워하나요? 별로 안 무서워요. 자기보다 그냥 더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 정도로 여겨요. 이건 유치한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 예물을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분으로 착각해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서운하고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냥 이러면서.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 보세요.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뭐 우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막 아이고 안 돼. 막 이렇게 막 달래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달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아수준으로 여기고 인생으로 여기고 사람의 하나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감히 꿈도 못 꿔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기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걸 기록할 때도 그렇게 두려움을 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부를 때 너무 쉬워. 너무 가볍게 불러요. 그냥. 하나님을 친구보다 더 쉽게 불러요. 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친구라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친구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프렌드라는 친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친구가 다른 단어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프렌드는요, 어떤 의미냐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향해서 프렌드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함부로 하는 친구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친구라고 안 불러요. 프렌드라고 안 불러요. 자, 나이가 상관없어요. 신분이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깊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배우면 배울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를 친구라고,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함부로 이름 부르고 함부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한테까지 그렇게 아주 정말 유치한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 그리고 성도들이 살면서 쉽게 잃어버리는 태도가 뭐냐? 경외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아시면서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이 이기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오만한 마음,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이 사기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걸 용서하시고 그걸 받아주시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세를, 온 매무새만, 우리의 옷만, 우리의 태도만, 우리의 겉모습만 다듬을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속마음이, 생각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느냐, 바로 경외하는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위선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 드렸어, 나 그냥 참석했어, 나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렸어, 내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거예요. 가인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아니, 본문에 보니까 쳐다도 안 보셨대요. 쳐다도 안 보신 거예요. 나는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입으로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찾으세요.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나의 이 조그마한 손에 들어지는 이 부끄러운 것마저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무기력한 감사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자세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러한 재료들로 더 채워져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예배,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예배,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배. 봐라!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저런 예배, 저 예배를 내가 기뻐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친 거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들의 예배 때문이다. 저들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저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희생을 아낌없이 치렀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성도들의 예배가 안행교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재료 얘기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의 재료가 특별합니다.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좀 있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경의감입니다. 좀
다른 의미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경이로움.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가 아니고 무슨 경자예요? 놀랄 경자. 그리고 정말 이상하리 많지. 정말 신비로움 속에 놀라는 것.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그 확률을 듣고 기적같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나의 하루가 그냥 거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하루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오묘한 섭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적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지 여겨요. 내 인생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내 몸이 떨고 내 마음이 떨면서 정말 이 하루가 얼마나 기적인지,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적인지를 붙잡는 성도는 헛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헛되이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경이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몸이 건조해져요. 그냥 당연한 하루로 여깁니다. 당연한 순간, 왜? 다음 주 또 드릴 거니까, 내년에도 또 드릴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받는, 그래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채워가고 있는 조각분들입니다. 그 순간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 이 경이감이 예배의 마지막 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적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인생을 이렇게 채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별 재료는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말씀입니다. 소금 뭐냐? 말씀입니다. 자, 예배의 모든 기준은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 말씀에 기준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드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삶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바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채워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 예배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성도, 그 예배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천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만든 교회로 안행교회가 기억되어지기를 우리 삶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때는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마지막 기회의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의 가치가 참되게 채워져가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놀라우는 경이로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